5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두 사도인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이 전도하는 사역 현장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사역지와 그 정황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 그런데 이 두 사도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늘 항상 동일하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소명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뜨겁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고니온 약 14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역지를 또 옮겨서 복음을 전합니다. 140km면 여기 야브네올에서 대전까지가 약 133km인데 7km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을지라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사역 현장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허다한 수많은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고 수식을 붙입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따라 붙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두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내에 있는 그 두 무리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 두 사도를 따르는 그룹과 그리고 유대인을 따르는 그룹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 또 그 관원들이 합세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그것을 알고 다시 3km 떨어진 루스드라와 또 거의 더베와 그 근방으로 사역지를 또 옮겨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어제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사역지가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전도자의 소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도는 어떻게 변치 않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어떠해도 어디를 가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이 두 사도의 소명은 여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변하는 상황과 환경과 정황과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 전도자의 소명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첫 번째, 이 두 사도가 동일한 복음 전도자의 소명으로 뜨겁게 나아갈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12제자를 파송하여 각 고을로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할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함께 주를 힘입어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고 큰 격려가 없고 큰 힘이 없습니다. 바나바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이 동역자와 더불어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두 사도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두 사도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두 사도입니다. 바로 동역자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그 사도라고 하는 12제자, 그 사도의 공동체에 들어간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처럼 이 사도라는 표현으로서 바로 제자 공동체에서의 동역자 그룹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합니다.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의지하며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는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제가 이 복음사역으로 나갈 때 함께할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실제 우리의 가정사역 현장에서 부부만큼 귀한 동역자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자녀도 나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역자로 함께하는 것만큼 우리가 들었던 이 장수의 화살과 같은 그 힘은 없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동역자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공동체 안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만큼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얻는 순간 그 기쁨 감사는 없습니다. 일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귀한 동역자를 우리 주변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린 내가 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두시지 아니하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의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할 동역자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동역자와 더불어 복음 전도의 소명을 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친히 자신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또한 주님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토록 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음 사역의 출발과 끝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 이 두 사도는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는 손과 발인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행한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이죠. 내가 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그 주권을 경험하였습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한 경험하게 임하는 곳, 바로 복음 전도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그것을 목격하는 현장일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고 그 대상 가운데 놓여진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혹시 주변에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소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현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소명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두 사도가 오랫동안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내에 무려 두 그룹을 갈라졌습니다. 순종의 그룹과 불순종의 그룹이죠. 불순종의 그룹은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고자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도망하였지만 이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에 가서 다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바로 그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맡기신 그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은혜의 말씀을 맡기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의 현장의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이 그냥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주님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복음 전도자의 삶, 주님께서 맡기신 삶, 그것을 살아내는 것, 바로 복음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왜 두 사도는 사역지가 계속 바뀌었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의 삶을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를 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다를지라도, 매번 그 사역지는 바뀔지라도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음 전도하는 그 현장,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관계가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의 소명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말씀을 의탁하고 맡기신 바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이 두 사도가 나갔던 복음 전도자의 소명의 모든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소명의 삶을 회복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서의 소명을 안고 우리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복음 전할 모든 영역들은 매 순간 달라지고 변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변치 않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세대로 하늘 가족 되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